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일 금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5절에서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일 묵상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에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가 전해주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를 묵상하는 이유는 올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표어가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왜 이 10주년이 되는 해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표어로 주셨는지 이 이사야를 처음부터 꼼꼼히 묵상하면서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수요일 첫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의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 우리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부르겠지만 정확히는 남유다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물러갔다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이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이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온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형식적인 모습이나 마음에 진심이 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오히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도 진심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러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 말씀의 마지막에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악을 함께 행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있으니 이들은 마당만 밟고 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발이 더욱더 가슴에 다가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은 참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혹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심 어린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눈을 감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진심으로 손을 들고 기도해도,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를 지금 읽었던 15절 말씀의 마지막이 알려줍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충격적인 모습이지요. 기도하느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내민 그 두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피는 13절에서 이야기한 악을 의미합니다. 이 피는 17절의 말씀으로 추측해보면 이웃을 부당하게 대한 잘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웃을 향한 잘못과 부정의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모습이 엉망이라는 것이지요. 삶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부정의와 악을 실천하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그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성서학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1장에서 고발하시는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를 예배로 대체하려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실천해야 할 올바름은 등한시하고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예배로 대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퉁친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요. 내 삶의 모습이 올바르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예배로 삶의 잘못을 퉁치려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배로 삶의 잘못을 퉁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회복의 약속을 또한 주십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기도 시간에 자주 읽는 사죄의 선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다시 연락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18절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좋아하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18절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16절과 17절은 결국 두 가지를 갈려줍니다.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선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사야 1장의 말씀은 정의를 예배로 대체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삶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할 때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이 회복되는 방법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 1장 17절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면 우리 교회의 예배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은혜의 강물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면서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결국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했던 모습이 그들의 삶에 정의가 무너진 것을 예배로 대체하려는 부질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셨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힘없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낼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